뵈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을 명하시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성막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의 크기와 재료와 용도와 모양과 위치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공사를 담당을 할 실무자가 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셔서 세우심으로 이제 성막 공사를 위한 준비 사항을 모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만 진행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당부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이제 성막 공사라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빠져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을 혹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 공사가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를 담당할 일꾼도 정해졌고 성막 공사를 진행할 때도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성막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다 보면 원래 흐름상 32장부터 오늘 우리가 32장 봤잖아요. 32장부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공사를 시작해야만 하는데 성막 공사의 시작이 사실은 성경에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35장부터 나온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 말이 결국에는 모세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이라고 하는 특수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붙었느냐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막이 필요한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집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특수한 의식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집을 지금 모세에게 만들라 왜 명령을 하셨는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집이 필요한지 이 시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였다 하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그리고 불평이 자라났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신뢰할 때만 우리는 계속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낫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교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판단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는데 9년까지는 기다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까지 기다릴 믿음까지는 없었다 그 말이죠. 끝까지 기다릴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10년이 다 되어갈 때 부부끼리 회의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시바지 제도를 동원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교만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집안의 화평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는 항상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식이 더 옳다고 그리고 낫다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못 맡기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일주일을 기다리고 10일을 기다리고 보름을 참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 못 맡기겠다. 하나님에게 더 이상 못 맡기겠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회의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와 방법인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다림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서둘러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 앞에서 항상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옳아 보이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어깁니다. 1등급의 양과 1등급의 소는 죽이지 않고 한쪽으로 빼두었습니다. 한쪽으로 빼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건 참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진멸해도 마땅하지만 짐승들까지 무슨 죄가 있나? 그 아까운 짐승들, 죄 없는 짐승들 왜 죽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은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여러분 깔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는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 결국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생산적이고 내 생각대로 해야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생각하는 시간보다 항상 최선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항상 최선이고 최고임을 여러분 깨달아서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 우상의 인도함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부재 중인 모세를 대신하고 있던 지도자인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회의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압박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장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러한 백성들의 여론과 압박 앞에 아론이 굴복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죄입니다.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라 지도자인 아론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은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들의 뜻을 그대로 수렴했습니다. 아론이. 저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타락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답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2013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개봉된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배우 송강호 씨가 법정에서 부패한 권력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외쳤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권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지도 않고 담임 목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 이 아론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행위가 큰 범죄인 이유는 교회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만 옳았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스려져야 되는 곳입니다. 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조금 이게 그냥 막 흘려 넘어가시면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죄의 핵심이 뭐입니까?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는 나의 말과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같이 먹자라고 하는 아내의 말, 그 두 음성 중에서 아내의 뜻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여론을 따라서 목회하면 안 되고 설령 성도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여러분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느냐 결국 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더라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요즘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나를 향하신 평가, 나를 향한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고 그런 모습이 이 시간 혹시 생각이 나거들랑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고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백성들의 압력을 못 이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의 수까지 다 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엄청난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이 얼마가 많이 모여졌느냐 하는 그 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출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금이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직업이 뭐였지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들에게 무슨 금 귀고리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금, 은 귀고리의 출처가 어디냐 그 말이죠. 그들은 노예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게 됐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은금 패물을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금을 누가 주셨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종생활하지 않고 시내산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자유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교도 직장도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공부할 능력도 재물을 얻는 능력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학교, 그 직장을 우상을 삼아서 그 학교 공부 때문에, 그 학교 행사 때문에, 그 직장의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립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렸다면 자녀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내가 자녀 교육과 자녀의 성적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조금도 없다. 내가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까지도 다 떼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마다 그 선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죄는 우리들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5절 아론이 보고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가지고 오면 오늘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걸 지금 아론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였지요? 모였으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것, 교회에서 식사 한 끼 배가 고파서 식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시대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교제의 시간이 중요했다는 거지요. 그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그 예배의 모습을 지금 현재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신 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와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모든 예배의 형식을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형식만 놓고 보면 완벽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복종하게 해서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좀 움직여 주시고 내 판단대로 동의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 놓은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밀어만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반드시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나를 변화되게 만드는 것,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형식뿐인 예배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10년, 20년 반복해서 드려봐야 내 인격,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한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제작 전에 오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성막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의 제작이 시작되기 직전에 오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한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늘 은혜를 받지만 뒤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새해가 될 때마다 늘 결심하지만 뒤돌아서면 또다시 허무하게 실패하는 우리들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실 수 있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의 새로운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결단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 2달도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죄 짓고 있는 이 구제불능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또 잘 살아가는 이 한 해 새로운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